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5월 첫째 주에 인사드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더 넘기면 벌써 2019년도 반이 지나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는 걸 점점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혹은 어떤 아쉬움 같은 게 다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이 좀 그렇죠. 천천히 네. 갔으면 아니면 좀 머물러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데 이제 그런 어떤 청춘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제 어김없이 이렇게 봄이 찾아오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청춘이 찾아오는 힘이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진짜 젊음은 어쩌면 겉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이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5월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정 원장님이 소감 들어온 거를 하나 읽어주시고 시작을 네. 해볼게요. 지난번 장로들의 유전 이제 방송 들으시고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나뉠 수 없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참으로 마음 벅찬 일입니다. 기성의 때나 습성 없이 잘 곱씹어 보니 유전 같은 엄청나고 무겁고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라고 해도 좋겠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올 것 같아요. 상속자들 감사합니다. 두 분 싱싱 화이팅. 저희가 싱싱하다는 걸까요? 여기 네 의견이 싱싱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오탄가? 이게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주제 같죠. 네. 붙어 있으라. 아, 네, 네, 그때 네, 네. 했던 주제였는데 그걸 들으시고 생각이 드셨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저도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많은 분들한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제 장로들의 코너를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상속자들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이제 저희가 교회나 이제 교단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폐단, 그런 관행, 잘못된 관행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이걸 어떤 구절과 정확히 좀 맞춰서 이해를 해보아야 바람직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로들의 유전 주제는 어떤 걸 갖고 오셨어요? 오늘 장로들의 유전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제 주변에서 이 코너를 듣고 몇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아무래도 이제 이 코너 자체가 뭔가 우리의 좀 안 좋은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하는 코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괜히 이제 뭔가 비난하는 것 같고 정 그런 원장님은 생각이.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표현도 될 수 있으면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콕 집어서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무 또 직설적으로 하면 뭔가 비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명료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절대 어떤 비난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들으시는 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도가 뭐죠? 비난이 아니면? 그래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건 좀 고쳐 나가자. 이제 이런 마음이 일단 네.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짚어볼 건 짚어보고 네. 또 이제 거기서 바르게 잡을 것도 잡아보고. 네, 그럼 오늘은 그럼 어떤 유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장로들의 유전은요. 말씀 맡은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어떤 인식의 문제나 네. 그로 인한 폐단 뭐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맡은 자. 이런 용어들이요. 뭐 말씀 맡은 자 뭐 등등. 이런 용어가 정확히 성경에 있는 표현인지 좀 궁금해요. 성경에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요. 말씀 맡은 자라는 표현은 이제 없더라고요. 네.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뭐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공동 번역본은 중역본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김 반장님한테 배운 대로 번역한 거를 그걸 또 번역을 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뭐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냥 번역을 과도하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비슷한 표현들 이제 이런 걸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제 표현은 있는데 말씀 맡은 자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 있지는 없다. 네. 그 보통 일반적으로 교단에서 사람들이 말씀 맡은 자다, 말씀의 샘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네.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떤 보편적인 인식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네. 이제 어느 교단에 설교를 하시는 분, 이제 맡아서 하시는 분 내지는 목사님 또는 어떤 강연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확대되어 가서 일종의 말씀 맡은 자 하면은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어떤 대리인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확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문제들이 생겨 나가게 되죠. 그럼 아까 그 성경에 말씀 맡은 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런 어떤 비슷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직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제 어떤 직분, 직임 이런 걸 가진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종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요 내용을요. 우리 지난 성경의 재발견에서 읽었던 건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하고 그 동역자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도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맡은 건 아니지만 네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성경 표현대로라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분들한 요구되는 게 이제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네.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기타 네. 등등 이제 이런 직분들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 네. 다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4장 11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치 한 명처럼 단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사도들, 그다음에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직임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에 있는 분들도 다수다. 네. 네, 다수라는 게 있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니까 그분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런 의미로서 그런 말씀 맡은 자라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된 어떤 이런 직임을 가진 분들, 네.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요구되는 거, 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역할, 목적 이게 실은 이제 봉사하고 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이분들의 주로 일인데 된 일인데 주로 어떤 최고 권위자에 있는 그렇죠. 권위에 있는 예. 사람이 마치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교주 느낌으로 더 다가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패단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이런 말씀 맡은 자나 뭐 이런 말들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좀 어떤 패단들이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왜 이렇게 잘못 쓰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장로들의 유전 코너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교단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교단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강연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교단에 따라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명이 있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우두머리격 되는 분명히 메인 이제 목사. 네, 강연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보통 교단들이 자기 교단이 어떤 올바른 교단이고 자기 교단 안에 성령이 거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자기 교단하고 이제 이렇게 일치시켜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전달해주는 대리인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관점은 아니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나 또 어떤 사사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일종의 어떤 대리인 같은 개념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신약 때도 그러느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나 베드로도 이야기한 것도요. 마치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그 사람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마치 이제 우리 교단에 설교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표현까지 하게 되냐면 그분한테서 어떤 말씀의 샘물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신 곳에서 거기가 이제 중심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 상당한 왜곡일 수 있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이 표현을 사용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설교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용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 교단 내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기를 마치 그 어떤 설교자를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끄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코너 제목이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모두가 상속자들이고 네.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다른 역할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이제 뒤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어떤 직분들이 다 나와 있기는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따가 찾아볼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우리를 이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끄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를 네.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렇죠. 네. 진짜 이제 실존하는 그 사람을 더 실제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네. 있어요. 더 문제는 분명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냥 우리 뭐 교주다 이제 이런 말은 쓰지는 않아요. 분명히. 네. 그런 뭐 마치 그냥 대리인 이제 이런 정도 표현까지만 쓰는데 외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그냥 대리인이 아니라 교주로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교주 선 모시는 것 같이 외부에서 왔을 때는 그냥 교주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한테 전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우리 교단에 있는 분이 말씀 맡은 분이다.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냥 설교자다 이런 의미지만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저분이 마치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편견이 있어요. 네. 목사님에게 맹신한다, 그쵸. 복종한다라는. 네. 근데 지금 정 원장님 얘기도 쭉 들어보니까 그런 분위기나 그런 기조가 생길 수 있는 배경에는 그 조직 자체가 어떤 1인 체제인 것이 가장 어떤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찾아주신 에베소서 4장 내용에서도 이 여러 직분을 맡은 봉사하는 일을 맡은 분들이 복수로 되어 있다. 그게 물론 당연히 이 전체 교회를 봤을 때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한 교단 안에서도 그러면 1인 체제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야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데요. 네. 실은 이제 여러 명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분명히 더 뛰어난 분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러 명이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요? 네. 그다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저 사람은 봉사를 하는 사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분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의 말을 어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돈도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그렇죠. 이제 돈을 갖다 네, 바치게 그렇죠. 되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더 문제는요. 분명히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아,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담하네요. 우리 안에 저분이 하는 거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인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용인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제 앞장서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충성하는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돼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간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이거는 이제 고난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의 어떤 부조리나 네. 불법 행위에 대한 기사나 이런 걸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감옥을 가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왜 교단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이런 수직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떤 비판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어떤 금기가 돼버리는 그런 문화도 생기고 생각할수록 이 말씀 맡은 자라는 어떤 아주 간단한 한 용어이지만 네.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어떤 심리와 이런 패단들이 거대하게 쌓여있다. 네. 좀 뭔가 정말 쌓여있다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줄줄이 네.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네. 자정 능력을 잃고 계속 쌓이기만 했을까요? 일단 분명히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분명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성경을 안 보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안 보니까 이제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안 보는 것이 왜 문제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성경에서 네. 그 뭐라고 내용을 잘 이야기했는지를 모르고 보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띄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판단을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구분을 그쵸. 못 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런 어떤 설교자들, 네. 이제 그런 당사자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절대 본인들이 성경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도 좀 소홀하지 개선의 않나. 의지가 약하다 네. 스스로. 네. 그러니까 교단도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인데 조직은 아무래도 리더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리더의 마인드가 많은 사람에게 투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리더인데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런 장을 맡고 있고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만 있다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도 조금씩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는 있을 텐데 엄청난 의지가 좀 필요한 일이긴 하겠죠.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계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교단이 나뉘어가지고 네. 어떤 자기네 교단의 설교자들을 말씀 맡은 자로 이렇게 어떤 따르고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아, 예수님이 실제 지금 실제 같이 여기 계셨다면 계시면 절대 안 그럴 거거든요.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 계시면 뭐 계속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약간 지부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부장처럼 두시지 않을까요? 요즘처럼 어떻게 이렇게 발달된 세상이면은 실은 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대로 어떤 교단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리인처럼 인식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머리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리더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성경에 그 리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다 보니까 그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보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이건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구약의 장면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너무 편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저 사람만 따라가면 안전할 거야. 제대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안심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인식이 벗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번 기회에 이 말씀 맡은 자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리더로 누구를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 많이 게으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직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런 폐단이 생긴 어떤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직분이나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도 많은데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직임을 이야기하면서 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역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임은 주가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라는 의미죠.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읽어보면 성령이 주는 은사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은사, 직임, 뭐 역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는 히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 은사는요 종의 이제 선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임은 어떤 직책, 직분, 역할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사는 일종의 어떤 능력 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이 선물을 주시고
그러면 주님은 주님은 어떤 직책을 네. 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나 능력, 일을 네. 행하신다라는 의미인데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이 성령이 주는 그 선물,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지혜의 말씀, 뭐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어떤 은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주는 은사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은요. 7절부터 12절을 읽어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직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만 네. 다시 얘기해 주신다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도. 사도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직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는 역사가 로마서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예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섬기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있고 권위,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교사나 가르치는 자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제 여기 보면 사람마다 네. 모두한테 주어지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분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사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죠. 되게 이런 것들이 다양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목사 아니면 뭐 장로 딱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긍휼을 베푸는 자,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것 혹은 뭐 성실하게 구제하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어떤 직분이나 역할들이 교회 안에 주어졌고 그렇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역사는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이시든 주님이시든 아버지시든 하나님이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러면 특정 몇몇만 받는 거예요? 여기 표현을 보면은 다 그러겠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지거나 어떤 직임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표현대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직임이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건 맞네요.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권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직임이나 은사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봉사하는 역할로 주어지는 거지 어떤 성도들 위해 권위자로서 서라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딱 빼고 어떤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가 좋아서 거기 위해 이제 군림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근데요. 예. 이제 요것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0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근데 31절을 보면은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직임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만 그보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다음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가져서 어떤 권위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두가 더 큰 은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모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라는 거죠. 모두한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을
권위가 있는 게 맞네요라고 물어봤는데 좀 우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권위가 아니라 책임과 어떤 그렇죠. 역할이 있는 봉사의 거라는 역할이죠. 봉사. 네, 의미로 네.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역할,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로 인식을 하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우리한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위에 대리인으로서 군림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고 네. 정말 큰 문제는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끔 일종의 선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네, 항상 표현을 보면 만드는 사람도 맞아요. 있어요. 과잉 충성하시는 네. 분들이 있죠. 아마 그 말씀의 샘물 이런 표현도 그렇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의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성경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부여한다거나 어떤 혈통에 의해서 세습이 된다거나 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모두가 사랑의 은사라는 더 큰 은사를 받게 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교회의 구성과 이런 기능 역할의 원리를 좀 이해하면 할수록 이런 은혜나 이런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어떤 교단의 리더나 목사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주를 섬기게 되는데 그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이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간단 명료하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네. 소위 어떤 교단에서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위에 군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겨야 할 사람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표현이죠. 네. 네. 서로 섬겨야죠. 그렇죠. 예. 네. 서로 그래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섬김이 결과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네. 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까지 오늘 장로들의 유전에서 살펴봤어요. 이 말씀 맡은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유익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오늘 상속자들 14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